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오늘은 3주차입니다. 첫 시간에 저는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세일즈맨인가 여행 가이드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팔고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복음 판매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먼저 걸으면서 사람들을 이 길로 초청하고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고 있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임자씨가 되십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지요.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품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체포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역시 묶인 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수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품고 사는 동안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그리고 주제입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려 나온 사람들 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많이 아프지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프다는 건 아직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기계처럼 대합니다. 교회를 기계로 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교회가 고장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장난 게 아니라 아픈 겁니다. 부속품을 갈아 끼우는 것으로 교회를 갱신하거나 개혁하거나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만큼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정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우리 교회가 지난 103년 동안 감당해온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13명의 담임 목사, 48명의 장로님, 수백 명의 권사, 집사, 최근에는 이런 직분들이 생기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전에는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 없었지요. 속장, 교육을 맡았던 탁사, 재정을 맡았던 유사, 이런 분들이 교회를 생명으로 섬겨온 그런 능력의 재단, 서정교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 자체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파였던 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곧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릴 갈평과 번성,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갈평 사람, 번성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손들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지요. 교회 기둥으로 교회 사명 감당하고도 계십니다.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신방할 때면 우리 조인구 장로님의 어머니 권진광 권사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그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분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가 장로까지 됐고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9거리까지 걸어가시다가 힘이 들면 남의 집 텐마루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렇게 쉬엄쉬엄 가신답니다. 그때 꼭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어야 살아,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아름답게 세운 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정호순 권사님, 뿐만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도 전도하려고 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고 같이 힘차게 찬송하고 서정이 나서는 것을 보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들이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내가 그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살아요
입 떨어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는 걸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그 일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의 모든 일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띠를 두르고 조끼를 입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또는 감당해 왔던 모든 사역들이 전도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 교회 진행되고 있는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 수요일에 경로대학 1학기를 마쳤습니다. 3년차 1학기가 마쳐진 겁니다. 매주 수요일은 교회가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지요. 아래층 지하 예배실에서는 수요일 아침이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스피커를 얼마나 크게 해놓으셨는지 제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거 다 들립니다. 옆에 분반실에서는 수화반, 문해반, 중국어반, 영어반 공부 열심히들 니하오 하고 계시고요. 1층에도 빈 방이 없어요. 가운데 제일 큰 방은 탁구 치시느라고 바쁘고, 그 옆에 방은 건강체조, 그 옆에 방은 가곡, 나는 개똥벌레 막 노래 부르고, 그 옆에 빈 조그만 방들은 장기반도 있고요, 스마트폰 반도 있고요. 교회가 뭐 쉬는 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합니다. 지하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장을 받아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식사 후에는 또 미용사들이 대기하고 계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머리 다듬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경로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경로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경로대학 그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전도입니다.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기존의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교제를 나누는 거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떻게든 교회 문턱을 낮춰서 예배당이 내 집처럼 편안해지는 것처럼, 예배당이 내 집처럼 편안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좀 낯설었습니다. 저는 젊은 목사인데도 방금 내가 아침에 무릎 꿇고 경건히 기도한 그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나님 우리 집사님 건져주세요, 기도한 자리에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내 제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당에 오실 수만 있다면 너 그거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중엔 가사를 좀 바꿔주세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주 영광. 얼마나 멋있어요. 자꾸 들으니까 조금 구수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침 애들 다 싸우고 오셨나 봐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경로대학이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다면 경로대학 봉사자들은 전도자들입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의자 세팅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고요, 전날부터 시장 보고 준비하고 음식하는 손길들이 있고요, 한 주 전부터 내가 이번 주에 뭘 가르칠까 교환 짜고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어르신들 안내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난 자리에도 뒷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모두 복음 전파입니다. 여기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전도인들이세요. 띠를 두르고 나가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은사별 사역이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의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충실한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말라위에 100명의 아이들을 교회가 돕고 개인 후원자까지 합치면 600만 원 되는 돈이 한 달에 지출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 규모로 보자면 그거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네팔의 신학생들 10가정 돕고요, 내년부터 제가 네팔 신학대학 총장할 텐데 규모를 더 늘려가야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추수감사원금으로 평택 송탄 지역 차상위계층 쌀도 나누고 있고요. 어쨌든 교회 재정의 51%를 바깥으로 보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봄과 가을에 장학생들 모아서 장학금 지급하고, 이번에 베트남 청년 116명 그 리조트에 있는 비용들 2천만 원 우리가 다 됩니다. 저는 사랑의 나눔,
이런 자비의 행위들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의 나눔, 이거는 복음 전파 이후에 오는 행위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거기 마음을 모으고 말라위 아이들 하나 붙들고 내 아들 삼고 베트남 청년들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전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차타워를 건축하고 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돈을 8억 원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차장 부지가 8억 9천만 원에 매각이 되고, 매각이 아니라 수용이죠. 16억 가지고 지금 짓는 겁니다. 20억 든다는데 돈 모자라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차타워를 아름답게 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교회 전통답게 빚 없이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되는 데까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놀라운 규모로 진행되고 있죠.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매일 와서 여기서 붙들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러고 가세요. 우리 장로님들. 저도 거기 나가 있어도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파는 것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 차될 생각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내 집 짓는 게 저렇게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 주차장 건축되는 거 참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이 일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저 건축되는 주차타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벽돌 한 장 올리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 이 밖에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성가대에서 찬송하는 일, 주차봉을 들고 성도들의 차량을 안내하는 일, 속도원들의 삶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화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격려하는 일, 식당에서 남들이 먹은 그릇 다 설거지하면서 돕는 일, 문화교실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문화적 사역을 나누는 일, 커피 봉사하는 일, 모든 일들이 다 복음 전파고, 이 일에 나서는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실히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복된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좋은 전도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 일은 커 보이고 당신의 일은 작아 보일 때, 내가 하는 건 중요한 복음 전파고 당신의 일은 하찮은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몸이어야 할 주님의 교회가 그때 아픈 거예요. 초대교회 중에 이런 문제로 아파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2대 목회자가 아볼로, 바울 후임으로 바울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개척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 당시 타락한 도시인데 그야말로 옹달샘 같은 곳이었습니다. 각종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곳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바울이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2대 목회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최고 지식인입니다. 구약을 그렇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들 히브리서 바울이 썼다는데 문체가 아주 다르거든요. 바울 서신하고. 저는 아볼로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정통한 자로서 신약시대에 걸맞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적임자 아볼로죠. 그러니까 바울이 1대 목회자, 아볼로가 2대 목회자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얼마나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팠습니다. 가르침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각종 그룹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 자신들이 받은 사역, 자신들이 하는 전도,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고린도 교회에 4부류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1대 목회자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개척 초기 멤버니까 바울을 따르는 1대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 어떤 생각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 주인은 우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 그루터기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루터기 있으세요. 떠다 밀어도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못 나갑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루터기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임자씨가 아니라 그루터기가 임자씨 노릇할 때 교회 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2대 목회자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 지식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말게나 하고 말게나 알아듣는, 글게나 쓰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배운 것으로 보나
절차, 과정, 합리성, 민주적 판단으로 보나 그들의 결정은 옳은 것이고 새 시대에 어울리는 전도 방법, 그들이 제안한 방법이고 그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방향을 가진 진보, 그것은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그 움직임이 매우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움직임이 지나쳐서 이어받아야 할 좋은 전통마저 신흥 세력에 의해 적폐의 대상이 된다면 교회는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볼로를 따른 지식인들이 교회를 새롭게 할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문제는 여전히 중심이에요. 내 것만 귀하다는 생각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세 번째 베드로파예요. 베드로파는 아마 개척 초창기에 바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낸 교회들마다 대적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바울이 직접 이 눈, 알눈, 베어 아이를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를 봤냐는 겁니다. 못 봤거든요. 그냥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흔들려고 대적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면 눈으로 보지도 못한 바울,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가까이 동행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도지요. 즐겨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에 의해서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하는데 배척받았겠죠. 그때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게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 들먹거리며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죠. 사도권을 강변하며 자신의 입장만이 옳은 것이라고 강변하고 운운할 때 그때 여전히 교회가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파지요. 그러나 유독 그들을 성경에서 그리스도파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자기들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아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사역을 각종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전도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허드렛 일이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아볼로에 새로워질 수 있는데 베드로가 원초인데 아니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서로의 입장들을 강변하고 주장하는 동안 교회는 아프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만 전도, 자기가 하는 일만 복음 전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너희들에게 은사가 많으냐? 12장에. 14장에는 너희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러느냐? 12장과 13장 사이 뭐예요? 13장.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각종 은사를 가지고 네가 바른 말을 하고 네가 좋은 말을 하고 네가 선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가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그건 쓰레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의도와 중심, 그 지경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하나됨 없이는 그냥 거중만 붙여놓은 접합일 뿐이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나선다면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복음 전파,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 다음에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온통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사랑 가지고 나서는 작은 일,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지만 그 실천은 작은 것으로부터.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아주 오랜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듣겠고, 남편을 보니까 역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우리 속장님도 졸고 있고, 평소에는 그렇게 재미있게 예화도 많이 하시던 목사님이 오늘은 왜 저렇게 딱딱한 얘기만 하시는지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나? 예배당 끝나고 여보, 그래도 교회 왔는데 밥은 먹고 가지요. 밥은 무슨 밥이야, 얼른 차로 와. 할 수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왔는데 집 앞에 다 와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다음 주에 몇 시에 갈 거야? 분명히 성격 보면 다시는 너 나한테 가자고 하지 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다음 주에 또 가겠다고 나서는 건지 이유를 물었답니다. 주차장을 나서는데, 남편 말이에요. 주차장을 나서는데
그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서로 먼저 가라고 손짓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재미없는 딱딱한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서로 먼저 가라고 다 양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목사가 설교 잘할 때까지 좀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고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이 안에서는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춤추고 뛰고 찬송했는데 바깥에 나가다가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줄 잘 서는 거, 남 칭찬하는 거, 양보하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인사하는 거, 이거 다 전도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 품은 작은 마음.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갈등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1990학번이거든요. 목사가 되는 건 다른 사람 얘기고 왜 내가 신학대학을 4년 동안이나 다녀야 되는지.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교회 오빠들만 있잖아요. 20살짜리들이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학교 다니기 싫었습니다. 수업 대충 부르고 출석 부르고 6시 50분에 통근차가 출발하는데 서울역에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만화가게에 많이 가 있던 것 같아요. 열차 시간 기다리긴 거기가 진짜 좋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만화가게. 하루는 그날도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오빠예요. 학교에서 마이크 좀 잡던 친구입니다.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그때 만화가게에서 주는 라면이 300원이었습니다. 신라면은 350원, 안성탕면은 300원. 출출하던 차에 라면 같이 먹을래?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라면값 600원을 자기가 냅니다. 미안한 마음에 신경 쓰기도 싫고 그래서 내일도 와, 내일은 내가 사줄게. 제가 그랬어요. 빚지고는 못 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만화를 보고 있고 그 친구는 성경책을 보고 있고, 물론 그 친구도 가끔 만화를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라면 한 그릇을 묶여서 예수와 좋은 친구들 되자라고 의기투합해서 나선 길이 벌써 30년 가까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서정교회 담임 목사하는 건 그때 1990년 4월 어느 날 제 친구가 지불한 라면값 300원 그것 때문입니다. 전도 거창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라면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몸으로 사역하는 교회,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사 제도, 장로 제도, 속회 제도, 성가대, 교회 학교, 어떤 봉사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헌신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전부 뭐예요? 에클레시올레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내가 일하는데 교회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내가 감격으로 거기 나서는 겁니다. 그게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체로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약하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어르신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셔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중요한 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분이세요.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사실 정도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매우 중요한 교인들이십니다. 중요하지 않은 몸의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몸의 지체 되었으면 늘 전체 안에서 자신을 생각해야지요. 그게 내 몸에 달려있는 지체의 사명이에요. 몸을 위해서, 입이 입을 위해서 말하는 법 없고, 눈이 눈을 위해서 보아내는 법 없고,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하는 법 없잖아요. 한 몸으로 지체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갈 때 바로 복음 전파, 교회가 103년 동안 감당해온 복된 일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서정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함으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다보고 좋은 전도자로 나서는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